이번 주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죽음과 부활하실 것을 오늘은 세 번째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언의 말씀 곧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데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게 두 번째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제자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실패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미신을 섬기고 점술과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흑암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디다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지식으로 받으면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받는 것 같은데 말씀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정반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응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지 않는 자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도 이것이 좋고 나쁜 걸 안다는 거지요. 근데 또 성도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언약의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은혜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도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거든요.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길 바랍니다. 그래야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죽음과 부활의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주신 것은 예언의 말씀을 믿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도 나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또 기쁨이 있을 때도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당할 것과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폼 잡고 가도 도망간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절대 자기는 안 도망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몇 번이나 도망갔어요? 3번이나 부인했다니까요. 믿지 않는 베드로가 도망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꼭 이 자리에서 저 자리에만 도망간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내 말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는 말은 듣는 사람이 아름답게 들을 수도 있고 와우 나한테 도움되는 말이네요 하고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연관성은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 앞에서 계수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또 어떻을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거 당연한 얘기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 고난과 부활을 미리 예언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조롱과 채찍질 당한 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조 역사 가운데도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도 다 알게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또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근데 참 마음 아픈 분 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 훈련을 함께 받았던 이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배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체포당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기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셔요?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셔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의 근본 되시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넘겨졌을 때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여서 이제 죽일 거를 합의 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는데 이것도 법은 법대로 해야 된다고 상회들인 공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결의한 것을 로마 정부에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누가 나와요? 빌라도 나오잖아요. 빌라도도 알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이 빌라도가 밀란 일어나면은 자기 자리 보존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면서도 십자가형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와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십자가형이 확정됐어요. 이게 왜 일어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3절에서 5절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걸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복음으로 전파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구원 얻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로마와 유대 나라 역사에도 분명히 기록된 부활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지켰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매장식이잖아요. 거기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땅을 카타콤 파다 보면 잘 파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넓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 혼자는 움직일 수 없는 큰 돌을 입구에 막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어떤 사람은 기절하고 이 부활한 모습 보고 도망가고 막 그래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막 소문나니까 로마에서는 군인들의 입을 막아요. 절대로 부활했다고 하지 마라. 근데 돈 주고도 우리의 입을 막았다는 것이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피곤한 새벽 시간에 잠시 잠짓할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돈 한 살. 근데 분명한 거는 시체를 염할 때 보면은 그 시대에 새 마포를 입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새 마포를 입혔는데 새 마포는 그대로 입고 시체만 어떻게 끄집어내 갑니까? 그죠? 아니지. 우리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꿈에 나타난 거겠지 하면서 환상설이 나옵니다. 근데 자꾸 또 퍼져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리가. 아니야. 확실히 죽여야 되는데 완전하게 죽이지 못해서 덜 죽였어. 그래서 기절설. 이게 역사에 나온단 말입니다. 설을 만들어냈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거짓으로 써낸 거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기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있지 아니했고 제자들처럼 훈련받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온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산사망을 믿는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업 속에서 내가 가는 만남의 장소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제자로만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 상태, 흑암으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성취했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따라오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이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말씀이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마다
성경 본문을 다루고, 그쵸? 찬양도 다른 곡 부르고 다 하는데, 어느 곳에서 선포되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은 동일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품꾼은 누구의 뜻을 누려야 돼요? 주인의 뜻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보돈 지기가 품꾼을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얼마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붙잡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가지고 주는데 왜 적게 주느냐 많이 주느냐, 그거는요 내 생각이에요. 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는 게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에 나와의 연관성을 간직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받았으면 뭘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 부름받았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 몇 주 지나고 나면은 강의 메시지 가운데 나올 건데,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청함은 다 받았어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자가 많지 않아요. 또 택함 받은 자가 또 많아요. 택함 받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 제자로 사는 자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제자 사는 자가 또 있어요. 오직에 그리스도 제자로 사는 자가 많지가 않아요. 감정에 휩쓸리고 상황에 휩쓸리고, 그렇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계속 말씀 주시면서 느끼게 한 게 뭐예요? 세상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니 처음부터 하나님 거, 하나님께 전부 맡기고 하나님 거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겨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어질 때에 우리 주님이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만민에게로 가라. 만민에게 가는 사람이 많아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신기한 건요, 이제는 부모님 세대가 연세가 들면은 손자 손녀 나오잖아요. 손자 손녀 하는 행동은 다 예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이로 먹는 분은 아니지만 누구에게 관심이 많아요? 후대에게 관심 많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건 위험하다, 이건 안 된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건 육신적인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의사가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내가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3살짜리 4살짜리가 진짜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을 했다. 이 자녀의 부모도
감격이지만 이 손자, 손녀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 인생 잘못 산 게 아니구나. 세상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닮았는데 언약을 닮아서 언약으로 고백하는 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칭찬도 잘해야 돼요. 언약을 벗어난 칭찬은요, 그게 축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한 몸인데,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지구 전체를 우리가 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아는 지혜가 열린 자는 마음의 세계를 품으라고 하는 거구나. 가구 안 가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느끼고 말하는 모든 것이 100% 하나님께 연결시키려는 거구나. 아무리 피아노가 천재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도 이거 우리 부모님한테 잘 물려받아서 우리 집이 잘 사니까 나쁜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간관계도 가족관계도 이렇게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옳은 거, 틀린 거, 신앙 밖에 있는 거, 신앙 안에 있는 게 어릴 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멋지게 성숙해가고 멋지게 사는 게 세상적인 게 아니구나. 예배드리고 교회 섬기고 주님 바라보는 분이 진짜 멋있는 거구나. 제가 어릴 때 생각 많이 했거든요. 머리가 하얗게 노파가 돼도 부부가 손 붙잡고 새벽기도 가고 자녀들과 손자들과 지역과 현장 놓고 기도해주는 멋있게 늙어가는 어른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나이 먹고 보니까 나이 먹은 게 아니에요. 94세 드신 할아버지가 아침에 조기 축구를 해요. 근데 조금 허리가 아팠는가 봐. 병원에 가서 허리 진찰을 받는데 그 의사가 누군지 아세요? 아드님이죠. 그런데 혼자 산 지 20년 됐어요. 지금 나이로 90 정도 돼야 이제 노인 취급이지. 서울시에서 있는 조기축구에 보니까 평균 나이가 77세. 와우. 70세도 이제 장년이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 속에 있고 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때 내가 생각하는 그의 깊이와 넓이보다는 하나님 곳은 너무 확장돼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한 이유를 알겠어요. 아픈 사람들 모이면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얘기할 거잖아요.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얘기할 거 아닌가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먹고 저기 먹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좋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먹는 것도 괜찮아요. 여행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다 좋은데 첫 시작이 여기 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주셨거든요. 가봐야 간 것을 얘기하면서 전도할 수 있잖아요. 먹어봐야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보니까 이것도 진짜 맛있는데 누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음식 맛있게 먹으면서 천국은 이와 같더라 하고 전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주신 겁니다. 우리 권사님처럼 아프신데도 일한다. 나와 똑같은 사람에게 봐라. 똑같이 이렇게 병원에서 투석하는데 하나님이 힘주셔서 나 한다. 이게 전도거든요. 늘 다른 분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오고 가고 삶이 힘들게 사시는데 우리 권사님은 늘 평안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다는 겁니다. 모든 대화의 주체가 하나님 되게끔 하는 2024년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우리의 삶이 나는 형상 우상은 아니지만 생각의 우상, 사상의 우상, 내 체질 우상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경영할 때마다 내가 주인 돼서 경영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냥 놔둬요. 왜요? 거기에 주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늘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만 해도 응답 오기 시작한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한 이후에 바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 속국이 되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 구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면 법적으로 사형인데 이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로마 황제만 주가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오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니까 그러니 기분 나쁘죠. 모이면 사회 단절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 사형당하는데 마가다락방에 12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을까요? 너 잘났네, 나 잘났네, 뒷담하고 앞담하고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10일 정도 한 거예요. 10일 정도 했는데 이 응답의 결과로 3천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3천 제자 전도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기도 제목이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기 위하여 저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한 가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당당히 증거할 수 있는 주한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믿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복음 통해서 청함만 받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주님의 제자가 돼서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돕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말씀의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멸망 속에 살아야 될 운명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해 주신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사명 감당으로 말씀으로 연관성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면 결론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복음인 이 생명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머리로 들으면요, 우리 그거 알죠?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 같은 데 볼 때 집중을 하는데 그 집중 팩트도 확실한 100% 팩트인데 옆에서 소리를 이상하게 냈다든지 보고 있는데 지나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면을 앞으로 돌려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보긴 봤는데 놓쳤어.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않는 방법이 뭐냐?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어떤 일도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축복으로 마음의 믿음으로 듣고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 성취의 믿음의 응답과 능력을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예언하시고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점진적으로 이 말씀을 예언한 것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성령하심과 성령 내주 교통 충만 역사심 속에 말씀 성취와 응답으로 제자의 삶을 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